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천국 비유는 내용이 뭐냐? 잔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냐는 거죠.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잔치 많이 하잖아. 결혼 잔치. 여기는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그렇다면 15장에도 뭐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인 겁니다. 잔치는 뭐죠? 기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돼. 축제가 되어야 돼.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요? 풍성한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지금 풍성한 것이 있다. 그럼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하나님 백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풍요롭게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 천국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이 삶, 이 세상의 삶에서 육신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아냐? 본인이 안다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누가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인 것을 본인이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닐지 모르는 거. 왜냐? 소경이 눈을 뜨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활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면 볼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게 소경이 아닌 거죠. 소경은 뭡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지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 천국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왜?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영접할 수 없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다니까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이렇게 이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어디다?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 다시요. 천국 잔치는 지금 이 세상, 제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잔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복을 입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어떠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천국 잔치인데 천은 우라노스 세우다. 어디에 세웁니까?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뭡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이 삶,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내 안에 세워지는 거.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실레이아 이 말. 천은 뭐라고요? 우라노스, 세우다 이 말이라면 국은 바실레이아, 곧 통치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복이 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걸 알게 한 건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니까 내가 세우는 거죠. 오늘도 잔치를 누가 베풉니까 지금? 아버지가 베푸죠. 아버지가 다 뭐합니까? 모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여기서 초대된 손님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화, 자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걸 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못 누리니까 우리가 지금 불신자고 똑같이 사는 거죠. 혼인잔치라고 말하는데 가모스 혼인식들이란 이렇게 복수란 말이에요. 혼인식들 이러한 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 그들을 위해서 임금이 베푼 그 잔치. 거기에 초대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몰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잡으십시오. 사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조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택함을 입었습니까? 창세전에. 이거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택함을 입었다면 나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식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뭐 보십시오.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는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되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면 한 몸 되어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지체.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 여기 보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게 교회 비밀이라고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삶 속에서. 그러니까 머리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람이. 그렇죠?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만 있어도 안 돼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지체가 같이 있을 때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곧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모든 걸 다 통제하잖아요. 머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모든 것이 머리.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죠.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세워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호흡, 생기,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내 진짜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 호흡인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혼잔치 나오잖아요. 신랑인 예수, 신부인 교회. 이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도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를 말하니 너희는 그의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여기 부부관계를 얘기하죠.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럼 여인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뭐 할 때, 내주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살과 뼈가 될 때, 뭐 하는 거죠? 하나가 될 때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아내냐는 거죠.
어떤 남편을 모셨느냐 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나라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남편 누구죠? 율법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다에 살아나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해봐요. 천국 얘기만 하는 거야. 성공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니까요.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안다니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어떻게 맞춰집니까 지금?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에루살렘이 뭡니까? 신부. 그 혼인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는 어디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가 잔치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도주. 근데 인간들이 준비하는 포도주는 모자라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준비해도 잔치가 잔치되게 못한다는 거죠. 뭔가 부족해. 그게 모자란 한 인간의 수, 육의 수입니다. 그래서 돌 6항아리가. 그래서 6이라니까요. 그냥 6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7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워집니다. 자, 임금은 바실레스 주권자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내 영광은 아무 그 영광이 곧 내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야 그게 진짜 영광이지. 그 영광은 나타내지는 건데, 영광은 나타내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나타내지는,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나타내지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에서 나오면.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했는데 오찬, 아리스톤, 성찬이란 뜻이에요. 성찬은 아레템, 남자, 탁월함에서 파생되었고, 아레테는 히브리어 나사, 들어 올리다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오찬이라는데, 이게 뭐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에 보면
성찬, 오찬, 아레테에 남자의 타고나면서 왜 이럴까요? 근데 이거를 파생됐단 말이에요. 아레테는 그럼 뭐요? 히브리어 나사 들어 올리다 해서 파생됐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찬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그 성찬이 뭐냐고요. 14절에 진짜 의미는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 성찬은 뭡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잔치예요. 어찌 보면 잔치가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잔치가 됩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면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러면. 죽음은 절대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적 죽음을 주원교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영생을 사는 거고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멸망하지 않는 삶이라니까요. 왜 쫄딱 망했는데요? 나는 대원이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누구한테 해를 한 번도 끼치지 않고 누구의 손해 주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는데 결국 얻어지는 건 실패고 얻어진 열매는 결국 사산이라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죠. 이건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잔치, 곧 잔치 음식이 뭡니까? 소, 타루스, 살찐 짐승, 스트라우스, 알찬 짐이란 뜻이에요. 시토스, 곡식, 밀에서 유리된 겁니다. 잡다, 여기서 잡다 그랬는데, 기호, 제사들이다. 청직잡부의 모든 것을 예배했다. 그러면, 자, 그들이 잔치에, 천국 잔치를 위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뭡니까? 소고, 짐승이고, 곡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천국 잔치에 필요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그 모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모든 그 천국 음식을 양식을 예비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이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라는 거야, 성도들이.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 누구는 오늘 먼저 초대받은, 그죠? 이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위한 거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 육신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 가치 판단 아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반드시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성령에서 육신을 거스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광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을 주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그러고. 왜? 육신의 만족은 하나님이 육신의 만족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 육신의 풍요로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썩지 않는 양식.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거절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장사로 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초청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복음은요, 율법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은. 은혜만을 말해요. 은혜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존재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으려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바로 율법의 사고고 종교의 사고고 곧 그것이 우상숭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판단이 틀린 거죠.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러한 자들을 다 뭐합니까? 심판하는 거.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임금이 살인한 자와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곧 인본주의로 자신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고 결과는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네 거리 길에서 초대된 자. 네 거리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특별한 자를 하나님이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네 거리는 누구나 초대를 합니다.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초대했다면, 육신의 이스라엘을 초대했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자들이 올 때에 잔치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 자들은 뭡니까? 만나는 자, 선악과 관계없이 초대된 자요. 아까 말한 손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초대된 자는 율법 아래 초대된 자. 그 자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못 들어가죠. 율법으로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초대를 한다니까. 소, 여기 살찐 짐승 얘가 했는데 곡식 아무리 갖다 드려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은혜에 초대된 자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초대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였습니까? 초대한 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만든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아들의 예복을 입어야 돼.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이게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캄을 입은 자라고요. 계시록 그 예복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13절. 어떠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단수를 썼는데 원어는 말씀들이라고.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또 어떤 옷입니까? 계시록 4장 4절. 사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0대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죄 없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 옷을 입어야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입혀 내 영혼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며 공의의 것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사모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가 같더라. 구원의 옷이 뭡니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단정한 게 뭡니까? 신부가 입을 옷이 구원의 옷인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옷이라는 거죠. 신부가 입을 옷이에요, 그게. 구원의 옷. 이 옷을 입지 않은 거죠.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오직이란 말이죠. 유일한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 그것이 구원의 옷이요, 피 뿌린 자의 옷이요, 흰
그것이요 곧 빛의 갑옷인 겁니다. 그 옷을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의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참여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않은 자에게 묻습니다. 왜 입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어. 그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들하고는 나스ing,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한국 잔치보다는 어디가?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기 두 번째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참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참여.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쫓겨난. 결론을 말합니다. 천국 잔치를 하나님은 지금도 베풀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초대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위한 잔치임을 알고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베푼 그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사람. 그러나 그 잔치, 임금이 베푼 그 잔치에 아들을 위한 잔치임을 모르고 참여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한 참여자는 결국은 쫓겨나서 천국의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자들, 아들을 위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인지, 청함을 받은 자인지, 쫓겨날 자인지, 아들의 예복을 입은 자인지, 위한 예복을 입은 자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계심을